오늘 다뤄볼 이야기는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흔한 기적 이야기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와,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 또 꽉 막힌 교리, 그리고 진짜 본다는 게 뭘까 하는 본질적인 질문까지 정말 깊이 있는 드라마가 숨어 있거든요. 자, 저와 함께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정말 날카롭죠? 제자들이 예수에게 툭 던진 이 질문, 이게 사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럼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 이런 식으로 고통이랑 죄를 바로 연결짓던 그 시대의 세계관이 딱 담겨있는 질문입니다. 이 한 문장 때문에 우리는 순식간에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갈등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세상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특히나 고통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했죠. 그 원인이 바로 죄였던 거고요. 심지어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그냥 저 사람 왜 저래요? 하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아주 깊은 고민이 담겨 있는 거죠. 바로 여기서 예수가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이 사람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도 아니야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상태를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드러날 기회라고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버려요. 이건 정말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확 바꿔버리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인 셈이죠. 자, 이제 드디어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치유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완전 달라요. 뭐랄까 좀 기이하다고 할까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아주 독특한 방법이 쓰이거든요. 과정을 한번 볼까요? 먼저 땅에 침을 뱉어요. 그리고 그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걸 남자의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저기 가서 씻어라 하고 명령하죠. 어떠세요? 정말 특이하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치유 장면이랑은 완전 딴판입니다. 맞아요. 이 해설가의 말처럼 생각해보면 진흙은 눈에 들어가면 오히려 앞을 못 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이상하고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지시를 따르려면 뭐가 필요했을까요? 네, 바로 믿음이죠.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면 절대 따를 수 없는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씻으러 갔던 연못 이름이 실로암인데 이 이름에 또 기가 막힌 뜻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인 거죠. 그냥 씻는 행위가 아니라 아주 깊은 의미가 담긴 퍼포먼스였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눈을 떴으니 와, 축하합니다 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을까요? 천만에요.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 남자가 눈을 뜨자마자 축하는커녕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터져 나와요. 그가 보게 된 것 자체가 바로 문제의 시작이었던 거죠. 당장 동네 사람들부터 난리가 납니다. 다들 혼란에 빠진 거죠. 저 사람 맨날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야? 에이, 닮은 사람이겠지.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서로 옹성옹성 난리가 났어요. 평생을 눈먼 사람으로 알고 지냈는데 갑자기 눈을 뜨고 나타났으니 그들의 익숙했던 세상이 얼마나 크게 흔들렸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 모든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진흙을 이기는 것도 일로 간주됐죠. 그래서 이 사건은 그냥 동네에서 벌어진 신기한 해프닝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직접 나서서 처리해야 할 아주 심각한 범죄 사건으로 커져버린 겁니다. 자, 이제 무대는 청문회장으로 옮겨집니다. 상대는 당대의 종교 권력자들,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이제부터는 한 남자의 생생한 경험과 거대한 종교 시스템이 가진 꽉 막힌 규칙, 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쫙 갈렸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안식일을 어겼잖아. 그럼 무조건 죄인이야. 라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 상식적으로 죄인이 어떻게 사람 눈을 뜨게 하는 이런 기적을 일으켜 하고 반박하는 거죠. 그만큼 이 기적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명백하고 강력했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의 부모까지 불러서 신문합니다. 근데 부모는 어땠을까요? 권력자들이 무서웠던 거죠. 우리 아들이 눈먼 채로 태어난 건 맞는데요. 어떻게 눈을 떴는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다 컸으니 직접 물어보세요. 이렇게 발을 쏙 빼버려요. 결국 이 남자는요, 부모에게서조차 버림받고 이 거대한 권력 앞에 완전히 혼자서 맞서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왜 부모가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당시에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든 회당에서 쫓아낸다는 살벌한 규칙이 있었거든요. 이걸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쫓겨나는 수준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사회적 사망 선고죠. 이 무시무시한 배경을 알고 나면 이 남자가 앞으로 보여줄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갈등의 핵심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죠. 한쪽에는 우리는 율법을 다 알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교리에 갇힌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다른 건 모르겠고 내가 아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눈먼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본다는 사실, 바로 그거요. 라고 말하는 자신의 생생한 경험 위에 굳건히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죠. 말 그대로 굳어버린 이론과 살아있는 현실의 정면 충돌입니다. 여기서 이 남자가 정말 엄청난 논리와 배짱을 보여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상이 생긴 이래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니까 이건 평범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신적인 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라고 논리적으로 맞받아치는 거죠. 정말 대담하고 또 명쾌하지 않나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권력자들이 가장 비겁한 방법을 씁니다. 바로 인신공격이죠. 니까짓게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들어? 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라고 소리치면서 그를 쫓아내버립니다. 토론에서 지니까 그냥 힘으로 눌러버린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완전한 외톨이가 됐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만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쫓겨난 그를 일부러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 하나로 이야기의 무게 중심이 육체적으로 보는 것에서 영적으로 믿는 것으로 완전히 옮겨가게 됩니다. 그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정말 솔직하고 순수합니다. 주님, 그분이 누구신데요? 제가 믿고 싶습니다. 이 남자는 이미 믿을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저 누구를 믿어야 할지 그 대상을 간절히 찾고 있었던 거죠. 그의 마음이 얼마나 활짝 열려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자 예수가 아주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대답해 줍니다. 네가 이미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여기서 보았다는 말이 정말 의미심장하죠? 눈으로 봤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그를 알아보았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정말 강력한 선언입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 이 단순하지만 깊은 고백이 이 남자의 기나긴 여정의 진짜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는 단순히 눈을 뜬 게 아니었어요. 그는 진짜 빛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가 바리새인들에게 던지는 마지막 한마디로 마무리됩니다. 정말 도전적인 말이죠. 차라리 너희가 눈이 멀었다고 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지금 본다고 말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와, 맹인이라는 주제를 오히려 그들에게 그대로 되돌려준 거예요. 스스로 모든 걸 안다고 본다고 자만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눈이 먼 상태라고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이 이야기에서 진짜 눈이 먼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건 단순히 시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겠죠. 우리가 무엇을 진실이라고 믿고 또 어떤 진실 앞에서 애써 눈을 감아버리는지에 대한 질문일 겁니다.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